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고 뒷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사렛 예수님을 만납시다. 좋은 말 할 때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아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네, 방금 답답하게 들었잖아. 예수님을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인데 갈릴리시의 작은 한 성읍 가운데 나사렛이라고 이 말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의 뜻은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비교해 보면 나사렛이라는 말은 이 나사렛 도시라는 뜻은 뿌리, 그 다음에 작은 가지, 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알다시피 나사렛은 아버지, 부모님,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고 또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주여 만나, 네 뱃속에 있는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다.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날 것을 고지해 준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을에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자랐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고 젊은 날을 이 나사렛에서 보내서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나사렛 사람, 누구라고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예배당.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당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한 10일 동안 5월 말에 이스라엘 성서 지리답사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 나사렛, 예수님이 자란 것,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고 예수님의 생애 3분의 1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낸 이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인 이 나사렛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그럼 어떤 땅일까? 굉장히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말로 설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사렛은 나사렛은 여기 보이죠? 여기 나사렛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위에는 뭐예요? 그 위에 뭐예요? 여기에 바로 뭐예요? 갈릴리 워스예요. 그리고 여기 이 갈릴리 전체 여기를 이 북쪽을 바로 이스라엘 지도에서 이 북쪽 부분을 갈릴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북쪽 갈릴리, 여기 사마리아가 중간부,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남쪽을 예루살렘인 건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렛까지 그쪽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본당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빨리 오면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나중에 개인 과외는 없어요. 이 예루살렘 이 남쪽에서 이 나사렛은 어느 쪽?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북쪽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렛 북쪽까지는 91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로부터 많이 떨어졌고 이 갈릴리 위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이방의 접경 지역이 이제 위에 있고 위쪽으로 가면 아수르 이렇게 이방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 지역은 이제 블레셋 지역이고 블레셋 여기 지중해 바다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 있죠? 이 남쪽에서 이 갈릴리 호수도 동서남북,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요. 둘레가 53km. 동에서 석가비가 13km. 그 다음에 이 남에서 북비 이 갈릴리 호수가 22km.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53km가 걸려요. 제가 이번에 성서 지리답사 때 갔더니 동에서는 보이는데 남쪽에서 끝까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서울에서 갈릴리 호수는 어느 정도 크냐면 수원, 오산 쪽까지. 수원이 저희 신대원이 한 40km 되거든요. 여기서 수원 합성신학대학원까지 한 40km까지 되는데 그보다 갈릴리 호수가 크다는 거예요. 수원 다음에 오산이에요? 영천이에요? 하여간 수원 좀 넘어서까지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 나사렛 여기까지는 19km. 그리고 나사렛 위에, 나사렛 너희가 여기 뭐 있어요? 가나라는 마을은 13km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이 가나에서 행했던 가나 혼인잔치 설교를 제가 할 건데 이 가나에서 나사렛까지가 몇 킬로다고요? 13km 걸리는 점에 갔어요. 이 나사렛 이제 뭐 PPT 꺼줘도 돼요. 여기는 이 지역은 좀 높은 지역이었어요. 해발 한 375km 고지에서 산으로 이렇게 들려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나사렛 사진 한번 보여줬는데 지금은요 예수 안 믿는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성지 숲에 오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념품 파는 상점으로 많이 변했어요. 거기 한 60%가 아랍계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이 도시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유대인들이 결국 이 나사렛도 이제 차지하므로 아랍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아파트가 싹 둘러 있어가지고 아마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아랍인도 많이 사는데 유대인들이 막 사나라. 그래서 이 나사렛도 유대인들이 점령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여기에는 바로 여기에 가니까 마리아 탄생교회가 아주 기념교회가 있어요. 마리아 탄생 기념교회는 기념교회 가운데 가장 크게 지어놨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지하 공간을 방을 이렇게 해놨어요. 참 예수님이 이곳에 탄생하셨는데 거기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한 60%가 예수 안 믿는 아랍인들이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순례객들을 향하여 장사를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속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라고 따라해보세요. 무슨 지파? 유다 지파는 원래 남쪽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이 남쪽 유다 지파 예수님이 왜 북쪽 갈릴리까지 가겠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유다 지파 왕족의 왕족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남쪽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올 때 남쪽 유다로 가지 못하고 북쪽 갈릴리에서 그의 조상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하스만 왕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이 유대 지파가 수총당할 위기에 있어서 사실은 이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 조선 2조 조선시대 때 임금에게 눈에 나면 유배를 어디로 가요? 강화도, 전라도, 진도, 해남, 그 다음 또 해남도 밑에 또 무슨 섬이 있어요? 완도, 또 뭐 있어요? 그 근처에 있는 섬들. 진도, 완도. 그러니까 뭐, 우리 친구들도 고향이 거기 있는 그쪽으로 유배를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래 그쪽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듣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일 것까지 했던 거예요. 이 나사렛은요, 구약 성경 지도에는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유대 전쟁 당시에 이 갈릴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갈릴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던 역사가 요세푸스가 갈릴리 지역의 작은 45개의 도시를 기록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기록할 당시에도 이 나사렛이라는 이 작은 동네는 그 기록에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이 나사렛 동네는 갈릴리 서로 가운데서 지극히 적은 도시이고 적은 마을이고 이름 없는 무명의 마을이었습니다.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은 한 30가정에서 50가정의 호수가 살았고 한 300~400명 되는 적은 주민들이 살았던 곳이고 저곳이 이방의 접경지, 저쪽에서 이제 아수도 가고 그렇게 이방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봤듯이 남쪽 유다로부터 91km.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은요,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아요. 강원도 땅. 경상남북도. 그 정도 되니까 수도에서 91km 가는 땅이면 거의 끝이잖아요. 북쪽에 밀려나. 그래서 이 갈릴리 쪽은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밀려나, 쫓겨나, 가난하고, 병들고, 교육받지 못하고, 더 이상 갈 데 없고, 아픈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빚에 허덕이고, 경제적으로 빚에 쫓겨난 억울하고 한맺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의 나사렛은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어쩌면 우리 동대문 조그만촌이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지 않을까. 살아가는 가족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에 의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또 외롭게 밀려나서 외롭고 병들고 힘들고 인생에 지친 사람들이 바로 살고 있는 우리 동대문 조그만촌이 나사렛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이 나사렛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받는 말이었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편견이 많은 도시가 나사렛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나를 따라 그렇게 하고, 빌립은 누구를 찾아갔냐면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으니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나사렛 예수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전도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이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죠. 많은 선지자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와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나다니엘에게 전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마침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으니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신 것은 성경에 예언한 것을 그대로 성취했으니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진리 대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예수님이 수도 예루살렘 화려한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았고 이분이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지극히 적은 마을,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적은 마을에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 정장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심지어 대통령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나 만나볼 수 있는 천한 동네에 겸손하시고 미천한 이 동네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쪽방에 있는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에게 여러분 제 말을 농담으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쪽방에 외롭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수록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쪽방촌에 등대교회를 세워서 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이 사실을 농담으로 얻지 마시고 이때 외롭고 힘들고 병들 때 주님 앞에 예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제가 이 바로 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미천한 동네 나사렛이로는 보통 오면 적고 미천한 동네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전도하거든요. 성경대로.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어떻게 아세요? 우와 그 예수님이 오셨군요. 이러면 좋을 건데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다니엘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예수님 앞에 올 때 나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세요? 너는 처음 보았는데 예수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하다고 평가해줬던 나다니엘조차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이거 동대문 쪽방촌에 사는 사람이 무슨 뭐 선한 사람이 있겠어. 제가요 여기 18년 전에 이 쪽방에 들어와가지고 전도할 때 지금 뭐 그분이 안 사시니까 이 펜프 할머니가 살았어. 펜프 할머니가 연락시키고 막 그런 사람인데 내가 할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날 의료진료 할 때 우리 교회 무료 진료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진료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때 뭐라 하지? 아이고 저 젊은 목사가 그치 지금은 이제 50대 후반 길이 가는데 그때는 내가 팔팔한 40대 청춘 우리 집 사람도 우리 제 눈빛에 보면 불이 나온다 그러고 뭔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뭔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뭔가 빛이 있고 뭔가 불덩어리가 있고 뭔가 될 줄 알아서 이제 결혼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빛이 있었지 이 청춘을 그냥 이 쪽방촌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니까 아이고
저 젊은 목사가 이 쪽방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 이 사람들이 등대교회 나오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지잖아요. 장지셔야 돼. 장지셔야 돼. 장지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 나사렛 사람에게도 천대받았던 이 땅. 구약 성경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고 구약의 많은 역사가의 증언 속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없었고 유대 문헌 속에서 없었던 그 지명을 찾아볼 수 있는 무명의 도시에 갈릴리 사람에게도 무시받았던 나사렛에 위대한 메시아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누구도 관심받지 않는 곳, 아멘도 안 하는 곳, 강사도 째려보는 곳, 유대인조차도, 작은 유대인조차도 유대의 작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 작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받았던 나사렛. 제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움받게 세계에서 미움받게 하더만. 응? 제가 그 여권을 이스라엘 가니까 여권을 딱 찍어주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친절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여권 딱 주면 여권 딱 도장 찍고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속으로 나 네 얼굴 봐놨어. 니네 한국에 들어오게만 해봐. 내가 우리 사람 풀어가지고 어이구 내가 죄송합니다. 조폭용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내가 그냥 해도 안 되는 말을 그냥 쓸데없는 말을 했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나사렛 사람들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누가 말했어요? 나다니엘 같은 예수님이 평가할 때도 정말 감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나다니엘조차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 사람들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조금 돈 많고 나보다 조금 많이 배웠고 나보다 조금 더 가졌으면 뭔가 우리가 좀 조심하고 나보다 배우지 못하고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하면 어때요 우리는? 들려요? 네, 들리죠? 우리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언제나 외모를 판단, 내면을 보지 못해요. 인간은 언제나 그 사람 외모를 보고 죽지. 저도 아까 모르는 젊은 분이 저 뒤에 앉아있길래 정말 외부인이 생각해서 정말 쭉 저도 봤어요. 그랬더니 한다고 하셔가지고 가슴 설렸어. 내가 몸 잘 맞구나.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닌 것처럼 그러네. 여러분도 괜찮아요. 나다니엘도 자기가 나사렛에 살면서도 나다니엘조차도 그렇게 말했어. 나다니엘도 생각하기를 나사렛에 선한 것이 이 미천한 땅에 나사렛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벼랑 끝에서 밀어 죽이려고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은요 다 외모로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나타나엘에게 빌립은 그래, 네가 생긴 게 그거니까 됐어, 이렇게 말 안 했어.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빌립은 그렇게 말하는 나타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와 보라, 와 보라, 너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직접 메시아를 만났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와 보라. 내가 또 오늘 또 저녁 집회도 다른 영신의 민도하고 가는데 목소리 살려야 됩니다. 그래도 공개해서 소개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외국에서 그냥. 그렇죠?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죠. 와 보라. 그래서 보면 있어.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께 전도함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한다는 사실. 여러분, 안드레가 맨 먼저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형 누구를 전도했어요?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같이. 베드로가 탁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를 이제 개발하겠다. 고기 잡는 베드로를 사람을 낳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나다나엘을 딱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 보자마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면 부지의 사람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봐. 당신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이렇게 남 축복하는데 아주 인색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보자마자요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님 사는 동네로 비아냥거렸잖아요. 뭐 여기서 아멘도 안 하고 강사 찌려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것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 속에 강산이 없다. 여러분,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은요, 참 믿음은 위선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 그 안에 감사함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래지. 자기는 처음 봤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얘기했어요. 이 나다나엘이 놀래갖고 주님 말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 이런 말씀 48절에 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본 거라. 사실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밑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묵상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을 때 남들 안 볼 때 죄 짓고 악한 곳에 가고 그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 믿으려면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잘 믿고 조심하는 생활이 있어야 마귀도 두려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나다나엘은 그 사람, 혼자 무화과 나무 앞에서 참 주님을 메시아를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실 앞에 49절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4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넬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분이시오. 드디어 이 나다니엘이 아이고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 있겠어 이렇게 처음에는 모욕하고 처음에는 믿음 없는 말을 했던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 직접 딱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인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속죄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다나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처음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보자마자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세상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아멘. 부모님은 나 몰라줘도 자식 새끼 나 몰라줘도 나도 상처가 있어. 자식 새끼 나 몰라줘도 그건 따라하지 마시고 주님은 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인생을 아신다. 이게 다 이분이 나사렛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내가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혼자 앉아 있었은 것을 아셨을까? 두 번째는요,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자신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인 사실로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은 기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할 때 그때 우리 통성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만나고 믿음이 자라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안수 받을 때도 그냥 믿음으로 안수 받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저도 안수할 때 믿음으로 주님이 만져주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안수하고, 여러분 기도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안수 받아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늘 안수받고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안 해서 안 받았으니까 나는 당당해. 옛날에 내가 안수했는데 이거 뭐 응답이 없고, 옛날에 어떤 사람은 안수받은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찌릿찌릿하고 아픈 데가 많고 막 그게 없다 할지라도 있으면 그 믿음 다시고, 없으면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자유해야지. 여러분, 종교교육자 루터는요, 위대한 종교교육자 루터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사람 잡으러 다니고 그럴 때 루터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한 거 아세요? 하루에 3시간. 루터가 성경 연구한 것만 많이 얘기하던데, 교수님들은 루터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신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기도를 안 하지. 여러분, 위대한 종교교육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식어진다. 기도 우습게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병들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정한 날 기도원 갑시다.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도 데리고 와서 은혜 받게요. 좋은 교회 맞아요? 나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교회 맞아요? 아멘. 또 이런 또 아멘 강요한다. 그 강요해 나가도.
해야 될 때 안 하면 또 강요도 하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나다니엘을 예수님께로 직접 데려갔지만 우리 현재의 성도들은 어떻게 사람들 예수님을 데려가서 예수님께 데려서 만나게 할까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보여줄까요? 그것은 오직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예배에 참석시키고 성경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 예수 음성을 듣게 해요.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처음에는 죽고 싶다, 내 인생 끝났다, 쪼그라들던 내 인생이요, 예수 만나면 회복되기 시작해요. 예수 만나면 회복되고 일어나고, 예수 만난 후에는 더 큰 꿈과 믿음과 적극적 의지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 만나면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50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다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옆 사람에게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겁니다. 시작. 한 번 더 앞으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볼 겁니다. 따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나다니엘에게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복음의 기적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쫓아내고 문둥병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소경도 보게 하고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꼭 기적을 일으킬 때 마지막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였겠어요? 회당에서 너는 더럽고 냄새나고 율법도 모를 무식한 것들 나가, 오지마. 갈 데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모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서 내게 기름 부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은혜의 해는 희년이에요. 희년. 안식년 7번, 그 다음에 77, 40대 희년인데 예수님 희년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유가 선포되고, 응? 그리고 종이 해방을 되고. 왜 종이 생겨요? 돈이 없어가지고 사채업자들 몰려가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땅도 뺏기고 자기 땅 다 뺏기고, 그래서 돈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도 저 집에 노예로 풀고 자기 딸도 저 집 노예로, 자기도 노예로 풀고. 그런데 희년의 역사가 다 자유함이 있고 땅도 자기 임자에게 돌려주고 종들도 자유함, 희년의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인 포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사렛 예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과 권세가 부어진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는 여러분, 이 교회의 권세를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서울 하나라도 어떤 교회, 어떤 개인에게는 치료와 기적과 본능이 일어나. 아이고, 그거 2000년 전에나 일어났고 지금 은사는 끝났어, 치유는 끝났어. 그렇게 믿는 교회들은 전혀 개인은 안 일어나고, 지금도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했던 치료와 본능과 구원과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 개척하면 안 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개척에도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 이렇게 믿는 교회,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때로는 이 어렵고 가난한 동네에 왔다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구약에서 알아주지 않는 가장 적고 좁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나사렛에 서라는 것이 있겠느냐, 그 동네 보셨어요. 여러분, 가난하니까 예수님 믿고 외로우니까 더 예수님 의지하고 병들었으니까 더 적극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나타내를 보자마자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축복했던 것이고, 이곳에 나온 성도들이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 등대교회와 함께 경험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